허브 밀러의 하나님과의 연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술집이 생겼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이 마을이 술꾼들로 인해 이제부터 시끄러워지고 타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이 술집을 불태워 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죄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로 벼락이 쳐서 그 술집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불에 태워달라는 기도를 한 사실을 알고는 교회를 상대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이 술집이 불에 탔다, 그렇게 손해배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억울해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술집이 불에 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맞섰습니다. 한참 동안 법정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이 재판장은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디 불태우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며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는데요.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자란, 이렇게 아들을 소유한 자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또 하나의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또 권리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성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유산을 지금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계신데요. 그 유산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은 지금 유언으로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또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유치원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막 강조를 듣다 보니까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문처럼 합니다.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밥 먹을 때는 막 급할 때는 그냥 대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밥 먹어요, 그냥.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안 하면 찝찝해가지고, 안 하면 막 혼날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부르고, 무슨 폭풍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 배고파도 예수님, 무슨 병자들이 찾아와도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도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대는데, 아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구절의 핵심 열쇠는 바로 이 지금까지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헤오스 아르티, 이게 뭐냐면 이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경계선을 끊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열린다는 것인가? 지금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전과 이후에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높으신 곳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도 부탁을 하면 들어주시긴 해요. 근데 뭐 이제 눈앞에 병 고쳐주시고 뭐 하셨지만 이 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에 한정돼.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이후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은 어떤 뭐 해결사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기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어떤 두려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게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도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런 관계 회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의할 것은 뭐냐? 그럼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배달해주는 그런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매개체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죽음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지금 성인군자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위대한 지금 지구상에 제일 힘센 사람 일론 머스크 이름으로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한때 삐삐라는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삐삐 세대가 있습니다. 뭐 학생들 아마 모를 거예요. 고대 유물 아니겠습니까? 고대 유물. 삐삐. 전화기로 이제 삐삐 번호에 이렇게 전화를 걸면 거기서 이제 음성 사살함을 남기라 그러면 뭐 우리 그만 헤어져. 뭐 이런 걸 막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번호 같은 걸 남길 수 있습니다. 번호 같은 거. 그럼 이제 내 삐삐에 삐삐삐삐삐 이렇게 신호가 울리면 음성 사살 뭐 남겼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중전화를 찾아다녀야 돼. 공중전화를 찾아다녀서 겨우 공중전화를 찾아서 공중전화에다가 이제 내 삐삐 음성 사살함으로 연결을 해야 거기에 남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우 찾아서 들었더니 오빠 우리 이제 헤어져. 그러면 그 붙잡지도 못해요. 연락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 그래서 막 이게 이제 또 음성 사살함 듣고 하는 게 힘드니까 번호는 바로 뜨니까 번호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어요. 486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란 뜻이에요. 사랑해. 그래서 8282-012-486 빨리빨리 영원히 사랑해. 나 너를 너무 사랑해. 빨리빨리 연락 줘. 뭐 그런 의미. 119 급해 012-486 나 급해 5858 오빠 012 사랑해. 그러나 요즘 이 핸드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전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한정된 그 성전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그것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제사장이란 대리인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가서 그 제물을 죽여야만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근거 정도만 얻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선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약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너무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저 왕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이 노예의 관계, 그 정도 수준으로, 종의 관계의 수준으로 이렇게 아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본질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관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 고아와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혹시 들어주실까? 들으시기는 하실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늘에 올려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런 자격이나 있나?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 이상 우리는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번째, 그렇다면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응답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조금 약해져요. 네. 응답.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했는데 내 기도만 응답이 없는가? 응답의 문제만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좀 약해져요. 응답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일단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구절을 살펴보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받지 못한 대표적인 구절이죠. 아예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구했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깊이 오해하다 보면요, 참 기도를 머뭇거리게 돼요. 조금만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치면 이게 좀 내 욕심이 아닌가, 내 정욕 아닌가, 이게 굳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막 그러다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도와달라, 그냥 이 정도만 기도하고 그냥 모호하게만 기도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은요, 야고보 당시에 정말 그 누가 봐도 아주 잘못된 문제를 야고보가 지적한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앞구절 보면, 야고보 4장 2절 앞구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다투고 싸우는도다. 심각한 교환의 정치적 대립과, 이 살인이라고 사람 진짜 죽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상대편을. 예. 이렇다 저랬다, 유대인파, 이방인파, 무슨 이런 파 저런 파 확 몰려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명예적으로 묻어버리고 막 무슨 저 인간은 이런 인간 저런 인간,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러면서 2000년 역사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런 잘못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 정치로 싸울 때 누구를 묻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편이다 그러고. 그런 기도할 때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 정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욕망에 빠졌는가, 정욕에 빠졌는가 항상 고민하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요,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앞에 건전하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간극이 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착각할 때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결과가 나와야 응답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첫날부터, 처음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셨고 내 말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첫날부터. 이것이 바로 응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둘째,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응답인가? 응답이란 무엇인가? 자, 응답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인데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어요. 입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는 내가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였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결과는. 그래, 요즘 애들이 5살, 6살 조금 똑똑해질 때부터 핸드폰 사달라고 난리야. 핸드폰 사달라고. 핸드폰을 저 대학교 갈 때 사줘야 되는데. 5살, 6살 때 핸드폰 사주면 됩니까? 응답, 들으면 됐어. 들으면 응답 된 거야. 그럼 이제 부모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해주는 거지.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들으세요. 다 들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 들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다 올렸다. 그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요. 이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화가 돼요. 내 삶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MBTI의 이 T의 입장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입력된다. 입력. 기도의 값이 입력이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신다.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출력물은 내가 입력한 값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나는 요만큼만 기도했지만 이렇게 출력될 수도 있다. 아주 가장 좋은 값으로 출력된다. 이 T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권례이자 축복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마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든 무너뜨리게 하는 게 이게 사실 사탄의 주된 공격 루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너무 없으면 기도를 좀 잘 안 하게 돼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너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 것인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하찮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실 들어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데 내 이 기도가 얼마나 하찮고 엉망인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시겠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고민이 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내가 없는 존재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건 아닌가? 이 관계가 멀어지니까. 사탄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된 그 관계가 다시 깨지고 금이 가고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복의 세상의 물질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의 한계를 조금만 뭐가 안 돼도 인내가 금방 무너져서 하나님 없다.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확신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것이 조금 내 정욕과 욕망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미 들으셨고
때로는 우리 기도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결국은 들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미 내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우리가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도 제일 불효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사는 게 불효잖아요. 연락 한 번 안 하고 대화 한 번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과의 제일 큰 불효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불효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몇 가지 조금 모호하게 끝날 것 같아서 조금 몇 가지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직하게 털어놓자.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도문을 남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윗은 놀라운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한 건 아닙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함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세련되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을 의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한테 부탁하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쏟아내요. 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절절절절 다 얘기하고 자기 속 터지는 거 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의 솔직한 그 말을 원하세요. 그 고백을 원하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원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무슨 나의 배우자상 100가지 1, 키는 180 이상, 이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되지만 원빈 이상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내 소원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어떠한 상황을 모호하고 막연하게 그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조언이만 있게 해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정욕이다 하고 싹 쓸어 넘기고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염려와 기도를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잘 될 줄, 내 안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이 덩어리 염려가 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자, 내가 시험을 쳐요. 면접을 봐야 돼. 이게 그냥 내 여기에 이따만하게 있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험을 칩니다. 면접을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몇 년을 준비해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나 낙심하고 고통받고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혹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떨어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이거 있는데 날려버리고 그냥 다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가라.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이따마나 문제가 있는데 그 없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감사함으로 아뢰라. 혹시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낙심치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다 듣고 계십니다. 셋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의 어원의 뜻은 간격 없이, 끊임없이라는 뜻인데요. 24시간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말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장소와 시간은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이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제 친구 얘기를 또 잠깐 꺼내자면, 저희 하나뿐인 영화배우 친구, 다운증후군 친구가 딱 그 친구의 기도가 이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맨날 같이 다니면 가수 되고 싶다, 영화배우 되고 싶다. 그럼 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그렇게 되냐.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 예수님께 기도했어. 가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나 예수님께 기도했어. 영화배우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같이 길을 걸으면 길 걷는 내내 나 기도했어. 영화배우 되게, 가수 되게 기도해. 밥 먹고 있으면 나 한 가지만 말해도 돼? 뭐 말해봐. 나 기도했어. 영화배우 되게. 자고 있으면 나 한 가지만 말해도 돼? 뭔데? 나 기도했어. 예수님께 기도했어. 영화배우. 열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니 같은 게 영화배우 된다고. 내가 그랬어, 속으로. 니 같은 게.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욕망 아니야, 그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진짜 그 친구가 영화배우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운증후군인데.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할까요? 아주 솔직한 제 마음. 배 아팠어요.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괜찮지 않습니까? 그 친구보다는?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고, 그 20대 때, 인생이 앞이 깜깜할 때, 나는 이 모양이고, 그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고,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게 그렇게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성공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 욕망 아닙니까?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이 꼴이고, 그 친구 기도는 들어주십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제가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잔잔하게 주시는 몇 가지 마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진실되게 나에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기도는 항상 해요. 근데 도대체 뭘 기도했냐? 그러면 항상 두리뭉실해. 뭐해? 더 비참한 건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 뭐가 튀어나온지 아세요? 니까짓 게? 야, 너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 많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사람이 계속 이 마음속에, 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웠구나. 정말 어려웠구나. 주님 앞에 정말 그냥 순수하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 그게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가능하지.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지금 학교 성적이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딱 이제 중학교만 가면 딱 기도 안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엉망진창인데. 나 같은 이 흙수저 인생이 무슨 웃긴 소리라고.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현실 딱 보고. 야, 내가 그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 두 번째,
이 아이는 언제나 항상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친구를 가끔씩 만납니다. 가끔씩 만나면 이제 영화 배우 됐으니까 영화 배우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도 저를 만나면 뭐라냐? 나 예수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가르치는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나가다가 요즘 잘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 만나면 내내 그 얘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성공을 위해서 욕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의 소원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친구구나.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런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 왜 나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머리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욕망, 성공 이런 것들이 삐직삐직 올라오고 조금만 모하면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멍청한 놈이 네 현실을 생각해 낙심하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